제가 설교 제목을 거의 처음에 읽어드리지 않는데 오늘 저희가 설교를 나누면서 오늘 제목만큼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가? 우리는 보통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하면은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 실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문대학교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집값이 비싼 동네에서, 부자 동네에서 사는 것을 저희는 좋아합니다. 물론 그 좋아하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특별히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나열하면서 말씀해 드린 것 중에 아마 시작은 명문대학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교육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만은 학원, 이 과외를 중심으로 한 교육열은 사라지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마 우리나라보다 교육열이 더 높은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열이 높다고 해서 문제는 아니죠. 좋은 점도 많이 있죠. 자,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문대를 가고 싶어하고 또 자녀들을 명문대에 보내고 싶어 할까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궁극적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혹은 내 자녀가 더 잘 살 거라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대기업,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좋은 동네에 사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명문대에 가서 잘 지내지 않고 잘 못 지내고 또 삶이 불행해진다라는 것이 결과로 밝혀진다면, 만일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어느 누구도 대학 진학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녀를 대학을 보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못 가게 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또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쉽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만큼이나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대학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고 행복으로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마음이 확고하다면은, 예수님께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교회를 안 다니게 되겠죠. 하지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마음이 오락가락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영혼과 삶의 구원이 있고 참 행복과 참 평안이 있다고 정말로 우리가 100% 믿는다면은, 물론 그 믿음이 참 갖게 되기 어렵지만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진짜 믿음은 언제 우리가 생기게 될까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든 혹은 믿음을 포함하는 좋은 것들, 사랑이든 우정이든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들은 평소에는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알기가 어렵고 대신에 좀 특별한 경우에, 되게 위기의 상황 때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 킹스맨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죠.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제 마지막 요원으로 선발되기 전에 기찻길에 묶이게 되죠. 묶이게 되고 어느 사람이 킹스맨에 대해서 비밀을 얘기하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밧줄을 풀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서는 기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그 기미를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올 때에 철로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주인공은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훈련생은, 곧이어 훈련받은 훈련생은 기차가 다가오자 모든 킹스맨에 대한 기미를 그 서 있는 사람에게 다 얘기를 했죠. 역시 그도 기차 그 길이 내려가면서 살아났지만은 그 킹스맨 선발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물론 영화 속 장면이기에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포함한 우정, 사랑 이런 것들은 아쉽게도 그런 평안한 시간보다 힘든 시기에, 위기의 시기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믿는지,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정말 이 친구가 나를 정말 끔찍이 생각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만 우리가 한번 그 영화 속 장면으로 우리의 상황을 한번 결합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기차길에 묶여있게 되고 어느 한 사람이 저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밧줄을 풀어주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나는 종교를 버리겠다고 말을 하면은, 기독교를 버리겠다고 말하면은, 풀어주겠다. 제가 순간 지금 다리가 말했나요? 그러니까 믿으면은 그냥 내버려두고 안 믿는다고 하면은 살려줄 거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렇게 영화의 장면에 처하게 된다면은 저는 정말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닌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것은 아무도 모르죠. 실은 저도 모릅니다. 물론 오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할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제일 먼저 기독교 신앙을 부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혼자 지낼 때는, 싱글일 때는 부인 안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뭐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다고 해서 그 아이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제 안에 있는 신앙, 저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할 수 있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진짜 참 믿음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신앙을 버리고 정말 좋은 것을 얻고자 믿음을 버린다면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개인적인 전통이나 혹은 습관, 혹은 더 나아가서 하나의 직업이라고 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 걸까요? 진짜 믿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 통해서 명확하고 또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라는 것과 부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주님을 저희가 이해하게 보겠습니다. 주님, 여기서 주는 저희가 잘 아는 한자입니다. 주입니다. 바로 임금주 또는 주인주라고 저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님자가 붙은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입니다. 왠지 임금 또 주인을 떠올리면은 갑을 관계가 떠올라서 복종과 불평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억압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임금이나 주인이 결코 아니시죠.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임금님이자 주인이 되십니다. 신하 혹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은 임금님, 왕.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리고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은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 대신, 임금님 대신, 주인 대신 예수님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대단한 사랑 많으신 임금님, 주인이라 하더라도 나 자신과 생각이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나 자신의 생각과 100% 일치하는 존재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러므로 나를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임금으로서 주인된 위치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과 나의 계획과 100%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기에 우리는 힘들고 하기 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그 힘든 것, 하기 싫은 것을 가리켜서 십자가라고 말해줍니다. 참고로 여러분, 십자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으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의 구원이 아니었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그것은 사람들을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이었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 생각과 다른 일과 수고와 희생을 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 근데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라고 일을 주십니다. 희생하고 수고하라고 일을 주십니다. 내 친구에게, 내 주변 회사 동료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십자가를 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받고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따라가야 그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받으려 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받긴 받지만은 지지 않고 그곳으로 가라 하신 곳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주님의 관계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성립이 깨지는 거죠. 아니, 주님, 십자가를 주고 가라고 하는 분이 주님이면은 가야 그분이 주님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부르짖지만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주님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부활, 이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 정말 크고 놀랍고 신비 중의 신비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부활을 믿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해 준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십자가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만은 그것은 물론 사실이죠.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일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에, 기적이 일어나기에 십자가를 지는 행동과 그런 삶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득을 보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안 좋아질 것 같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이 더 훨씬 이전보다는 좋아지고 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임금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주인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은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대단했던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두 번째로 부활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어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기에 다시 내가 살아난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간다.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그는 믿었기에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로마로 가는 그런 길을 선택하죠. 물론 죄수로 끌려가지만은 본인이 피하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 앞에 쓰고자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의 믿음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고 진짜 믿음이었다고 증명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의 편지를 이렇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에 주님 되심과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은 그것은 성경적인 바른 신앙이라고,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 되려는 복, 내가 좋게 되려는 이 복만 생각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죠. 기독교 신앙 가운데 복은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은 오늘 바울은 그 복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복은 그 다음 것이죠. 복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 되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만 바라고 복만 바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것이죠. 종교가 아닌 곳에도 그런 마음은, 그런 중심은 다 있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잘 되는 것, 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주님 되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성경에 기록된 기독교의 참된 신앙을 바르게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는 참된 신앙을 그냥 내 책상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짜로 믿었으면 합니다. 정말로 믿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